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는 홀로 된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안식의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죠. 오늘날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여자분들이 혼자 살아도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또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또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이 있어서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그 이전의 고대 시대에는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너무너무 불쌍한 삶이고, 혼자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며느리 룻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혼자만을 바라보고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 며느리가 매일마다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돌아와서 자기를 복양하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저리도록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를 향해서 진심 어린 그 사랑으로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룻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룻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정말 안식할 장소에 그걸 찾아서 떠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방법으로 청혼을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청혼을 받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신실한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미가 꿈꾸던 그대로 룻에게 참된 안식을 또 제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보리 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밭에서 일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운 그때 보리삭도 줬고 또 밀이삭도 주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따지면 최소 한 40일 이상은 이삭을 줍는 일을 했는 거죠. 쉼 없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주어서 돌아와서는 시어머니를 또 복양을 했습니다. 주온 이삭을 또 직접 까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나가고, 결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열심히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며느리의 모습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그것도 타향에서. 그러한 모습은
자신의 모습에 투영이 되어서 더욱더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아마도 눈물을 훔치며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룻을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그래서 그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나오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며느리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마음이 1절에 나타나는데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강조하는 말이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룻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나오미는 또 혼자입니다. 누가 자기를 복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오미는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룻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룻을 시집을 보내고 싶어서, 룻을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그 안식처를 구해야 되겠다, 반드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2장에 나오는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 바로 헤세드죠. 나오미는 이 자기 며느리인 룻을 향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우선 이 며느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자이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자입니다. 어떤 남자들이 룻을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기업 물을 사람들이 자원해서 데려가지 않는 이상 룻은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생각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너를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키는 것이 뭐냐면, 보아스가 오늘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을 할 때 그곳에서 보아스가 자게 될 텐데 너가 그 자는 이불자리 밑으로 가서 그곳에 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보리나 쌀이나 이런 것을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드르륵 하면 그 자리에서 다 탈곡이 돼가지고 바로 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죠. 옛날에는 껍질을 까야 되죠. 그래서 먼저 껍질을 이렇게 뭡니까? 분리를 합니다. 이 벼 그 대에서 이렇게 싹 훑어내야 되죠. 훑어내가지고 그걸 또 막 때려가지고 그렇게 알을, 이렇게 쌀이나 보리 알을 이렇게 빼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거기에서 그 겨와 또 보리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분리합니까? 바람이 부는 데에서 그것을 높이 흩으면은 겨는 날아가고, 그리고 보리나 쌀은 무거우니까 제자리에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해질녘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렇잖아요. 해 뜯을 때, 해 질 때 바람이 가장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해질녘에 바람이 많이 부는 때 이렇게 보리를 까부른다고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다 거둔 그 더미를 쌓아놓고 또 밀을 거두어서 그 더미를 쌓아놓고 차례차례로 이제 까부르는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뭡니까? 그것을 뭐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곳에 놔두고 그곳을 지키죠. 그래서 종들이 보통은 다 지키는데 그때만큼은 주인들도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죠. 보아스라는 사람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보리를 까부리고, 그리고 추수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자게 될 거죠. 그럴 때 그곳에 잘 때 너가 몰래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워라. 그렇게 며느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하는 지시는 어떻게 보면 좀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숙한 여자로서는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이불 곁에 갔다가 그 사람에게 발각이 되었을 때 만약에 호통을 치고 그래서 잡혀서 무슨 치조처럼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혼을 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보아스는 고엘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고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 물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과부만 남게 되잖아요. 아내만 남게 되는데 그 아내가 만약 그 남편이 땅을 뭐 전당 잡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죽고 없어져 버리면 뭐 그런 뭡니까?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땅이나 돈이나 어떤 물질의 빚을 지게 되면 이 고엘이 되는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친족이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사람의 족보, 그 세대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해주는 그런 일도 해주는 그게 의무입니다. 그게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고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룻이 그곳에 가서 그 보아스가 거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늙은 남자였고 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러한 보아스를 믿고 룻을 그러한 식으로 청혼하도록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이런 나오미의 이 말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뭘 시도하다가 종들에게 잡히거나 또 보아스에게 내침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시킵니까? 3절에 보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나기로 가는 신부의 모습처럼 다 꾸며가지고 그렇게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밤중에 몰래 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죠. 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목욕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의복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이든지, 그것이 그 남자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이 룻의 서로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룻은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온전히 붙쫓아서 이 타향에 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 이 어려운 일, 어떻게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일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나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이런 보리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 말대로 기업 물을 사람한테 가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분이 기업을 물려줘서 땅을 되찾게 되면 어머니가 얼마나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오미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나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룻이 떠나가면 자기를 복양할 사람이 없는데 나오미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갔다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죠. 가족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가정을 주신 겁니다.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이 세상은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사회에 문제가 생겨요.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들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받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면요,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가정 안에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죠. 사랑 그 자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가장
잘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죠.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만, 아버지만 그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를 향한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어릴 때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남아있는, 그 살아있는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룻처럼 서로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타작마동 내려가서 거기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누워서 자게 됩니다. 룻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몰래 가가지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게 됩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다른 종들에게 발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숨어서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울 때 가만히 가가지고 그 곁에 그 이불을 들쳐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가만히라는 말은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를 때 쓰는 그때의 그 가만히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심조심 긴장하는 상태로 가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룻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만히라는 그 단어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뒤척이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뒤척이다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보니까 한 여인이 그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놀라서 묻죠. 그때 이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요, 2장에 나오는 단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너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룻을 보고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그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날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의 그 날개 아래 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으러 왔습니다만 지금은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닙니까? 저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닙니까? 보아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룻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청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피해 입은 것, 또는 빚, 또는 밭이 빼앗긴 것, 또는 남겨진 그 과부까지도 다 책임지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고엘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죄 중에 거하면서 회복하지 못했던 그 행복, 그것을 회복시켜 줄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벗은 이스라엘을 덮어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줘서 그를 신부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옷자락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그가 덮었던 이불에 발치에 들어가서 덮으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고엘의 은혜를 입어라. 예수님이 그 피 묻은 그 옷자락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고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그와 결혼해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요, 소설 같은 그냥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 사실은 영적인 깊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보리를 추수한다. 추수는 영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덮어줄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담대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말씀입니까? 고엘의 말씀이죠.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보아스에게 담대하게 청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또는 낙심된 일과 또는 죄악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 그 피 묻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 중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 이 낙심 중에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룻이 담대하게 청혼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멘. 보아스는 룻이 말할 때 이게 룻인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러면서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딸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고엘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엘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집을, 이 룻의 집을 자기가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룻이 와서 이런 청혼을 했을 때 그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뭡니까? 올 것이 왔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아라고 하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축복합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온 백성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너는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다. 너는 수치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처음 베푼 인애, 여기서 인애라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애, 긍휼,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뭔가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베풀었던 인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방 나라인, 자신의 타양인 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복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모압 땅에서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있고 자기 아버지도 땅도 있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와서 혼자 남은 불쌍한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것이 인애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중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가 나를 찾아와서 청혼한 것, 그것이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젊은 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늙은 나를 지금 찾아서 나에게 청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짜인 걸 알고 있었어요.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자기가 기업을 물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짜는 고엘이라는 사람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보아스는 자기는 이 늙은 사람이 뭐 그 땅은 대신 돌려줄 수 있겠지요. 빚은 갚아줄 수 있지만 이 젊은 이 과부를 내가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지금 룻이 먼저 찾아와서 청혼을 하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인애를 베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에게 먼저 기업 물을 것인지를 물어보고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보리를 6대를 지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아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청혼을 들을 때 감동해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나오미와 룻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기업을 물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말이고 그런데 단지 자신의 그 나이 때문에 오히려 룻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너무너무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 빚을 갚아주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아스가 먼저 가서 가까운 사람에게 야, 네 포기해라. 내가 짊어지겠다. 아마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기업을 물러줬을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룻이 더 좋은 신랑감, 룻이 마음에 들고 룻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가 보여준 인애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청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의 사랑과 룻의 사랑과 또 이 보아스의 사랑이 삼중주가 되어가지고 합주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우리 성도를 먼저 사랑하고 나의 아픔보다 성도의 아픔을 먼저 걱정해주고 내 기도 제목보다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찬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